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TV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의 왕국 같은 곳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 양들 중에 스프링북이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산등성이에서 주로 대여섯 마리가 무리를 지어 살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가 한 곳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을 이룰 때 가끔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풀을 뜯어가며 천천히 한가롭게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서가는 양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면 뒤따라가는 양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양들이 자꾸 먼저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양무리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가려고 하는 앞다툼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자꾸만 먼저 앞으로 나가려다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점점 영문도 모르는 채 밀려서 앞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열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모두가 뒤에서부터 밀려서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리게 되는데 그 속도가 최고 속도 50마일에 이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뒤에 있던 양들이 먹을 풀이 없어서 앞에 가서 풀을 더 뜯겠다고 앞으로 좀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양들은 자꾸 뒤에서 미니까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처음에는 한가롭게 풀 뜯으며 배를 채우겠다는 그런 목적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무조건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행렬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간혹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수천 마리의 양이 황야를 이렇게 내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장관이다 하겠지만 양들의 속내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죽을 맛인 겁니다. 이렇게 내달리다가 초원을 지나서 큰 호수나 강 앞에 앞서가던 수많은 양들이 빠져 죽어야 이 달리기는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알고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대인들도 모두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작한 일을 그래도 완성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실제는 내가 성취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샌가부터는 쫓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적도 있었고 꿈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쫓겨서 달려갑니다. 마치 달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스프링북처럼 그렇게 쫓기듯이 달리고만 있습니다. 갈수록 쫓기듯이 달리니까 살면 살수록 더 바빠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에서 내가 쫓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왜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가는가?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누가 나보고 달리라고 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1월이 다 지나가는 2015년 이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고요하게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진하며 갔는지 그 진행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길고도 지루한 그 40년 여정 동안 어떤 방법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잠을 잤는가, 그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실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덮인 채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군을 중단하고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해서 그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다시 머물면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다시 머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비게이터고 신호등입니다. 참 희한한 진행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일정하게 머물고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같은 자리에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2달, 어떤 때는 심지어 1년까지도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이거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미 뿌리 내리고 살던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그랬으면 하루빨리 행진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거기서 2달이 뻗고 싶은 게 인간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그 한 가지 이유로 한 달, 2달 아니면 심지어 1년도 진을 치고 그냥 죽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천막을 쳐놓고 구름 기둥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 달, 2달, 1년도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뭘 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막막한 광야,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돌멩이와 모래와 뜨거운 햇빛뿐입니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여기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아야 된다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그 모르는 채로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은 이집트에서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광야에 그냥 앉아서 1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트래픽에 걸리면 10분도 못 기다려서 짜증내는 우리 현대인들은 아마 못 기다릴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허송세월이고 시간 낭비 아닙니까? 아마 그 당시도 누군가 성질 급한 사람은 빨리 안 가고 뭐 하냐고 소리쳤을 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갑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한 진행입니다. 현대리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비생산적인 전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인생 여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히 들어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진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진만이 인생의 진짜 전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전진을 원합니다. 누구라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뭔가 내가 한 일에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로 앞서가려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취하고 전진해야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성공적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도 눈앞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성취가 보이더라도 마음대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20절 하반절과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길지 않은 본문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말이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진을 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거둘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했다는 말입니다. 구름이 떠올라야 떠났습니다. 그게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탐꾼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의 세월 동안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 겁니다. 이거 하나는 40년 동안 변치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이 많은 죄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선에 서서 준비 자세를 갖추고 앞을 응시하면서 온 신경은 심판이 들고 있는 총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총성과 함께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총성이 울려야만 떠납니다. 조급한 마음에 출발 총성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달려나가면 자기는 좀 빨리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무효고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몇 번 그렇게 하면 실격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것 같고 성공이 100% 보장이 되었다고 믿어지는 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달려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출발 총성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달려나가면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전진은 결국 나중에는 실패로 결산이 끝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갈수록 바쁘고 갈수록 힘들어지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출발 신호도 울리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출세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얻은 것 같고 많이 달려온 것 같은데 마음은 허무하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진실로 얻은 것을 계산해 보면 얻은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허무감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전진은, 이때까지 내 인생의 내 전진은 어떤 전진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전진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전진입니까?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듣고 전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원하는 것이 먼저 앞섰던 전진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물면 전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 보이면 이건 분명히 기다리고 민내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고통이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합니다.
머무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전진 이상의 축복이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던 사울의 참담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끄는 군대는 보병 3천에 불과합니다. 이거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7일이 다 지나가는데도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속히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리게만 하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겁을 먹는 겁니다. 전력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출전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늦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7일을 기다리다가 전력이 흐트러지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배는 여기서 머물러야 해서 겨울을 나야 한다. 그래서 이 배는 여기서 겨울을 나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생각이 다릅니다. 선장은 나는 지중해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 쳤고, 선주는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배를 지체시켜서 한시라도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러야 한다고 했는데 떠난 겁니다. 처음에 배가 떠났을 때 순풍에 돛을 달았지만 얼마 못 가서 광풍이 불어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는 다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는 머물러야 하는 게 진리입니다. 머무는 것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빨리 뭔가를 해서 내가 성취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게 괴롭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한없이 시간이 아깝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더 큰 전진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도 우리가 머물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민족 해방이라는 뜨거운 소원을 가슴에 품었지만 살인죄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머물게 하셨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꼼짝 못하고 처갓집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머물렀습니다. 남자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그 머무는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연단케 하고 인내하게 하고 겸손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광야의 40년은 어떤 전진의 시간보다도 값진 세월이 된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에게도 참고 기다리고 머물러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려고 속상하고 참느라고 몸져 눕기도 하고 물러서느라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참을 줄도 알고 머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고 머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면서 섭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머물라는 말인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럴 때 우리는 때를 가늠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전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고 때로는 성공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도 있고 행복한 시간도 있는가 하면 불행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이냐 행복하냐 아니면 실패냐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누구와의 명령을 따르느냐, 내 인생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전진하면 전진하는 대로 좋고 머물면 머물러서 좋습니다. 전진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머무는 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준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머물고 전진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동안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점검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묵상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전진하고 성공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금 멈추고 성과가 눈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일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달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고 앞으로도 어떨지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여정이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삶에 행진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지혜로운 손길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때로는 머무는 때가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또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하실 때 전진하는 그런 순종하는 신자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멈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깊이 다짐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